1절부터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 수요예배 시간 동안 쭉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예수님의 사도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한 서신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앞서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또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기록하여서 또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 그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 많은 또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12번 나타나셨는데 12번 나타나셔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일, 이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한 것이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직후 그때의 또 일들을 쭉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서 또 이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먼저는 우리 앞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신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또 시작될 것인데, 그때 그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복음을 전할 도구로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 복음을 누가 전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해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기회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쓰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인데, 그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교역자만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인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되지 못한 나를 이용하시는구나 하는 거 참으로 큰 은혜인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나 한 명 봉사하지 않아도, 나 한 명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잘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나처럼 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구나 하는 거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육신적으로도 많이 연약한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나를 이 땅에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살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쓰시려고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싫다고 내 갈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가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시는 건데, 내가 그곳을 또 떠나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원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에 사용하실까?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 우리가 잘 쓰임받고 나아가면 이 제자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면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잘 교훈받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신 것은 이 복음이 거기서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왜 떠나지 말라 하셨는가? 이 환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떠나지 마라 하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겁니다. 이러한 극심한 환난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그 가운데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고 평안할 때에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실제로 기도도 잘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좀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환난 당할 때 가만히 환난만 당한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환난을 없애달라 기도하는 것은 이 초보적인 기도인 겁니다. 병들었을 때 이 병 가운데서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 물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잘못된 거 절대 아닌 겁니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인 겁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역시 다 초보적인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달라,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병 고쳐 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는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 내가 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생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성경 말씀 날마다 읽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그 생활 등한시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이 환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그것이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환난이 다 지나갔다라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닌 겁니다. 환난이 다 끝났다, 어려움이 다 지나갔다라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이 지나갔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으면 다 실패한 겁니다. 다 실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 부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하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하게 해달라고, 또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모든 궁핍과 환난과 배고픔과 그러한 일들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통과할 때 온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보통은 그 환난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환난 없애달라고, 이 어려움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 구하는 것, 능력 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도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말씀 속에는 숨겨진 뜻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숨겨진 뜻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그 환난 없애달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발견해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저 환난 없애달라, 어려움 없애달라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 있으라 하셨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환난 한번 당해보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 당하셨으니 너희들도 예루살렘에서 한번 똑같은 고통 당해봐라, 고난 당해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의 그 일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환난을, 특별히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다른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이길 믿음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셨는가?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지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자기 위치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시면 또 그때는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할 도구로 이용당하라 하시면 또 그대로 이용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일까? 나는 과연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을 때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느냐? 거기가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자리 있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서 있을 터인데 왜 나무 뒤에 가서 숨을 정도로 왜 죄 짓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느냐?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느냐? 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과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 자리가 맞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집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내 자리이겠는가? 남들은 전도하고 신방하고 봉사하는데 나는 내 볼일만 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거기가 과연 내 자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 지키면서 어떡하든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통과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애쓰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겪기 싫다고 믿음 양보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고 있다면 과연 거기가 내 자리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조금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는 믿음에서 탈선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할 때든지 또는 누가 와서 나를 콕콕 찌르고 누가 와서 내 발을 좀 걸려고 하고 넘어지게끔 만들려고 할지라도 어떡하든지 자기 자리 떠나지 않고 자기 위치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이든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때이든 아니면 예루살렘이 지금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곳이 나의 자리인 줄 알고 내 위치인 줄 알고 그곳을 잘 지키며 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늘 이 성도로서의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 거룩한 뿌리, 성도로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가서 앉는 그러한 자리에 성도가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가 가는 길로 성도가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성도로서 또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야 될 자기의 위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신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 알고 어떡하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또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4절 하반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아버지의 약속은 그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16장 7절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것처럼 이 대언자 또는 변호자 또는 돕는 자라는 뜻이 보혜사인 겁니다. 대언자나 돕는 자나 변호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고 또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오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 이제 뒤에 사도행전 쭉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오순절 승천하시고 첫 번째 오순절 그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 또는 77절 어쨌든 이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과는 똑같은 성령인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과 똑같은 성령이지만 하지만 진리 면에서 다르고 또 그 하는 직분이 다른 겁니다. 성령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똑같은 성령 한 분이신 겁니다.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에 다 똑같지만 특별히 보혜사 성령은 그 이전의 성령과는 진리 면에서 다르고 또 직분 면에서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다 하면 그 아버지는 이전과 똑같은 아버지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저 집에서 아버지로서만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직분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그와 같은 겁니다. 과거 보혜사 성령 이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이전에 계시던 성령은 구약시대에 희미했던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면이 약한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근데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제사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식들 속에 희미하게 나타난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던 성령은 그만큼 역사하시는 능력면에 있어서 약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진리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은 그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하시는 능력이 강하고 또 그만큼 세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어떤 조종사가 우리 목사님 그런 일 많이 주셨는데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겁니다. 조종사는 똑같은 조종사인데 능력은 하나 같은데 이 옛날에는 그 구형 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 그거를 조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구형 비행기가 아니라 최신식 제트기 그런 거를 운전하는 겁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의 능력은 똑같지만 과거에는 프로펠러 비행기 조종하면 그 프로펠러 비행기의 성능만큼밖에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트기를 조종한다 하면 그 제트기의 성능만큼 또 빠르게 강하게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실 때 구약시대에는 희미하게 나타난 진리이므로 그만큼 역사하신 것이고 하지만 오순절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이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능력 또 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한번
오신 다음에는 다시 떠나가시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오시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한 번 오셨다가 다시 떠나가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이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떠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듯이 그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내버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 알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는 겁니다. 뭘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입니다. 증인이 되라. 6절과 7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할 줄로 안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이 어떤 국가적인 지상적인 그러한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셨고 또 그 완성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 그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임하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만 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명령 우리가 잘 또 순종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라.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환난 중에 믿음으로 이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데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쓰며 사용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그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이길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나온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하겠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겠다라고 할지라도 능력 없으면 결국은 허공에다가 외치는 그러한 메아리 밖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유대,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인 유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서 있죠. 그래서 더 먼 곳,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도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까지 복음 전하는 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 잘 전해야 됩니다. 가족부터 또 친구부터 회사 동료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은 말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보았든지 들었든지 직접 겪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하겠는가? 나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가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천국과 지옥 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세계에 들어가고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먼저 듣고 알고 그래야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확실하다 하는 그러한 증인의 모습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도 좀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꼭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행실을 통해 그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하였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전에 성경에는 정절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증인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 잘 되도록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 통해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하기 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또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
증인으로서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인 겁니다. 세 가지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셨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셨고, 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조 집사님 기도하실 때 참 이 세 가지를 기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있는 참으로 참된 교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교회, 또 복음 전하는 그러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딱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모습,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모습,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습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사오니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 말씀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셨사오니 아무리 환난이 있고 또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사오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제자들이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